루앙 수도원의 오래된 돌 위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듯한 짙은 열기가 감돌았다. 건물 전체가 힘겹게 숨쉬는 듯 공기는 순환하지 않는 것 같았다. 복되는 땀과 낡은 밀랍, 약초 달인 물이 뒤섞인 시큼한 냄새가 수도사들의 수도복과 하인들의 옷에 배어 있었다. 여름이 기승을 부릴 때 사원들은 침묵을 배우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경건한 것이 아니었다. 언급해서는 안 될 무언가를 깨울까 두려워하는 듯 예방적인 침묵이었다. 그 경계하는 고요의 한가운데서 천하무적으로 알려진 한 왕의 몸이 검이나 칙령으로도 맞설 수 없는 얼굴 없는 역경, 즉 현실과 싸우고 있었다. 그 남자는 정복자라고 불렸는데 11세기 유럽에서 이 칭호는 두 번째 세례와 같았다. 그는 물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연대기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 윌리엄, 라틴어로는 기에르모, 은운하, 계곡, 시장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가 발을 딛는 곳마다 행정은 더욱 엄격해졌고 성들은 돌 이빨처럼 솟아올랐다. 그의 백성들에게 그는 질서였고 다른 이들에게는 압박이었다. 그러나 모두에게는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의 서명은 법이었고 그의 시선은 국경이었다. 이제 기도와 학문을 위해 세워진 벽들 사이에 누운 왕은 어떤 조약에도 없는 교훈을 배우고 있었다. 작고 미미한 힘들은 운명을 바꾸기 위해 기병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수도사들은 교대로 왕의 처소에 들어갔다. 그들의 눈은 성유물, 성수, 마음을 달래줄 말을 찾았다. 그들은 재빨리 소리 없이 걷고 고개를 숙이고 말하며 왕의 피부에서 패배, 그 단어는 전장과 깃발에 속한다. 가 아니라 연대기 작가들이 점잖게 생략하는 오래되고 본질적인 연약함을 알아보는 법을 배웠다. 금속과 양보 아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이, 즉 균형, 휴식, 절제가 필요한 기제가 뛰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1087년 여름, 기에르모의 몸에서 그 기제가 틀어졌고 수도원 전체는 지배의 활력에서 피할 수 없는 멈춤으로의 이행을 목격하게 되었다. 소식은 처음에는 소문으로 퍼졌다. 왕이 회복 중이다. 왕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 왕이 사면을 구한다. 이 문장들의 사슬에는 도덕적 기하학이 있었다. 휴식은 어두운 방을 요구하고 사면은 낮은 목소리와 합리적인 질문을 요구한다. 그 사이에 회복 누구나 아래를 내려다보고 현기증을 느낄 수 있는 위태로운 다리이 있었다. 가장 충실한 시종들은 커튼을 더 겹치고 희석된 와인 그릇과 약초 달인 물에 적신천을 가까이 가져왔다. 향, 연고, 수지 등으로 분위기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자비로운 행위가 아니라 세상이 여전히 질서 정연함을 확인하려는 시도였다. 궁전은 수도사의 방처럼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규칙과 시간표, 통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나 규칙은 그것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막지 못한다. 영토와 가게를 정리했던 기에르모는 기억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지극히 인간적인 작업은 그를 논리 없는 반대자인 고통과 논쟁하려는 유혹에서 멀어지게 했다. 그는 자신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말들로 점철된 어린 시절을 기억했고 운명이 섬들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10월의 밤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기억했으며 무엇보다도 모든 승리 다음 날의 규율, 정리, 분배, 명령을 기억했다. 그 규율이 그에게 명성을 주었다. 그러나 이제 루앙에서는 공적인 미덕이 소용없었다. 연대기의 존경을 받는다고 해서 내밀한 것 앞에서 어떤 특권도 보장되지 않았다. 가끔 수도사들은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마치 하늘이 상처 같은 빛으로 뜻밖의 탈출구를 제시할 것을 기대하는 듯이 말이다. 왕은 손을 약간 들어 짧은 기도를 요청했다. 말은 부드러움으로 인해 마음을 가볍게 한다.
그것은 정면으로 보고 싶지 않은 것에 덮는 정화 같다. 여기에는 경악할 만한 장면도 연극적인 몸짓도 없었다. 다만 피로가 있을 뿐이었다. 너무 멀리까지 가서 근육의 평소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마음에 끊임없는 경계를 요구했던 몸의 피로. 역사는 종종 공격과 조약에 대해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말의 안장이 벗겨지고 서기가 펜을 치울 때 남는 그 조용한 피로에는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 복도에서 하인들은 마치 도서관을 걷는 듯 움직이는 법을 배웠다. 모든 발걸음은 가벼운 음표였고 모든 숨결은 측정되었다. 식초 그릇, 향기로운 식물 다발, 그리고 공기가 숨쉬기 좋게 느껴지도록 하는 일종의 가정적인 수학이 있었다. 우리는 구경거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분위기를 보고 있는 것이다. 왕의 처소에서 벌어지는 일은 고대 비극의 재현이 아니라 코러스도 가면도 없는 한계에 대한 내밀한 교훈이었다. 때로는 한계가 성벽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그림자로 나타난다. 기에르모는 지도를 묻지 않았다. 시간을 물었다. 시간을 묻는 왕은 자신에게 남은 동전이 무엇인지 이해한 왕이다. 수도원에서 시간은 종소리와 시편으로 표시된다. 침실에서는 멈춤과 한숨으로,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정복자, 더 이상 시선을 유지하는 용기 외에는 아무것도 정복하지 못하는 는 부드러운 목소리들을 들었다. 그들은 그에게 세상이 그가 부과한 질서뿐만 아니라 그가 없는 동안 다른 이들이 유지하는 질서, 청소하는 수련사들, 연고를 섞는 약사수사,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는 성구관리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바깥 도시에서는 여름이 계속되고 있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그늘을 권했고 상인들은 동전을 세웠고 석공들은 돌이 갈라지지 않도록 물을 적셨다. 안쪽에서 왕의 방은 시계판 없는 시계였다. 숨소리가 분을 표시했고 피로가 계절을 표시했다. 왕국을 다스리는 힘이 복종과 곡물로 측정된다면 쓰러진 사람을 지탱하는 힘은 다른 단위로 측정된다. 바로 인내이다. 그 인내로 보살핌이 이루어졌다. 제 시간에 내어지는 한 그릇의 물, 과장 없는 말, 제때 교체되는 양초. 권력은 복수로 표현되지만 인내는 단수로 표현된다. 낮은 목소리로 그 일이 징조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중세는 상징을 읽을 줄 안다. 수도원에 움직이지 않는 왕은 단순히 한 장면이 아니다. 그것은 우화이다. 아무리 강하게 압박해도 역사가 인간적인 것을 해체하지 못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일지도 모른다. 규범, 인장, 유언장의 틀이 궁극적으로 유한한 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몸이 신중함을 요구할 때 연대기는 그저 소리를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초기 며칠은 그렇게 지나갔다. 밖은 뜨거웠고 안은 기다림으로 가득했다. 기병대와 깃발을 보았던 루앙은 이제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품위를 요구받는 순간의 밀도. 그 밀도 속에서 기에르모는 건강 없는 권위는 탁자 없는 양피지와 같으며 증인 없는 용기는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속삭임과 같다는 것을 이해했다. 아무도 패배를 말하지 않았다. 균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계절이 지나가고 돌이 보존하고 정복자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사람이 마침내 이름만으로 존재하게 되는 동안 그 균형을 어떻게 찾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른 재앙들이 흔히 그러하듯 모든 것은 조롱으로 시작되었다. 가벼운 말 한마디, 왕들 사이의 경계를 넘어 모욕이 된 문구. 프랑스의 필리프 1세는 기에르모의 몸을 임신한 여성에 비유하며 농담을 했다. 말이 칼이고 웃음이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었던 중세 궁정에서 그 비웃음은 도발과 같았다. 연대기 작가들은 뉘앙스를 달리하며 반복한다. 어떤 이는 정복자가 처음에는 웃었다고 하고 어떤 이는 그의 침묵이 약속이었다고 한다.
확실한 것은 전투와 왕관에 익숙했던 그의 자존심이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격화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1087년 여름, 그는 자신의 수치를 씻어낼 불을 지르라고 명령했다. 망트신은 군주의 농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불길은 순종적으로 타올랐다. 거리에서는 집들이 나무와 수지 횃불로 변했다. 연기는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이는 기둥을 형성했다. 병사들에게는 작전이었고 주민들에게는 축소된 세상의 종말이었다. 기에르모는 말을 타고 앉아 헤이스팅스에서 승리를 관주할 때와 같은 표정으로 파괴를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무자비한 잔인함이 아니라 더 세련된 어떤 것, 즉 확신이 있었다. 그는 많은 왕들처럼 권력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눈에 보여야 한다고 믿었다. 왕국은 정의나 공포로 유지된다고 생각했다. 전자가 부족할 때 후자가 필요해진다고 말이다. 그러나 망트에서의 그날, 공포는 주인을 바꾸었다. 열기나 영이 때문인지 아니면 발 아래 보이지 않는 삐걱거리는 소리 때문인지 초조해진 그의 말이 갑자기 일어섰다. 전쟁에 익숙했던 그 짐승은 가까운 불길의 혼란을 견디지 못했다. 그리고 나이와 갑옷으로 무거워진 왕의 몸은 앞으로 기울어지며 안장의 금속 활에 세게 부딪혔다. 순간의 일이었다. 거의 흔들림조차 없었다. 아무도 왕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듣지 못했고 그저 그가 몸을 숙였다가 배를 움켜쥐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미미한 몸짓이었지만 불길한 징조가 가득했다. 수행원들이 달려와 왕을 내리고 똑바로 세우려 했다. 기에르모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행의 불편함이나 몸의 피로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학자라기보다는 사제에 가까웠던 의사들의 눈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빛이 있었다. 중세에는 그의 안에서 시작되는 것에 대한 이름이 없었다. 감염도, 박테리아도, 내부 진단도 몰랐다. 그들은 단지 불균형의 관점에서 악을 명명할 수 있을 뿐이었다. 불, 공기, 담즙, 피. 그리고 그 요소 중 하나가 부패하면 몸 전체가 흐트러진다고 말했다. 기에르모는 공손하게 설명을 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필리프의 모욕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아직 상처가 아니라 명예를 생각했다. 정복의 도구였던 몸은 이제 눈에 보이는 적 없는 전장이 되고 있었다. 한편 병사들은 도시를 정복한 승리를 축하했다. 녹지 않은 종들은 무질서하게 울렸고 상인들은 숲으로 도망쳤다. 멀리서 연기는 속으로 상처 입은 왕에 보이지 않는 초상을 그리고 있었다. 아무도 아직 몰랐지만 그 타격은 긴 하강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역사가 감히 쓸 수 있는 아이러니가 있다. 자신의 이미지를 정화하려던 그 불이 자신의 몰락에 불을 지폈다. 며칠 동안 기에르모는 루앙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견뎌냈다. 그를 태운 마차는 돌길 위에서 흔들렸고 모든 움직임은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다. 가까운 하인들은 그가 힘겹게 숨 쉬는 것을 들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신음소리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다. 수십 년의 전쟁으로 단련된 정복자의 의지는 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제가 굳건한 모습을 보이는 한절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그는 아들 중 한 명에게 말했다. 억눌린 목소리로 말한 이 문장은 권력의 심리를 요약한다. 통제를 가장하는 한 공포는 복종한다. 그러나 자연은 타협하지 않는다. 외상을 찾지 못한 의사들은 그에게 사혈과 찜질을 시행했다. 그들은 그에게 기도를 읊어주고 와인과 꿀로 만든 약을 권했으며 아무것도 효과가 없자 휴식을 권했다. 그 며칠 동안 왕은 둔한 통증, 계속해서 그를 눕게 만드는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먹을 수 없었고
전에는 생기 있던 얼굴은 창백해졌다. 아무도 그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것이 망트의 불길보다 더 파괴적일 것이라고는 짐작하지 못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화재였고 사형 집행인 없는 형벌이었다. 연대기 작가들은 해가 센 강 뒤로 넘어갈 때 왕이 잠시 혼자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기록한다. 천막 안에 임시로 마련된 침대에서 그는 그을음 냄새를 실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승리자들이 거의 고백하지 않는 어떤 것을 이해했다. 즉, 힘에는 대가가 따르고 분노로 맞서는 굴욕은 단지 사슬을 연장할 뿐이라는 것을. 아마도 그는 그것을 순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했을 것이고 어쩌면 즉시 거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생각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를 인간적으로 만든다. 새벽이 되자 왕의 호위대는 다시 행군을 시작했다. 멀리서 망트의 연기가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영광 없는 승리의 실체적인 상기였다. 마차는 천천히 나아갔고 이미 조용히 시선을 교환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호위를 받았다. 몸을 굽힌 기에르모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였다. 말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느린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는데 그것은 전쟁의 박자가 아니라 귀환의 박자였다.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공기는 맑아졌지만 왕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타오르고 있었다. 그를 동반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찬란함에서 취약함으로의 이행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두 왕국에 자신의 의지를 강요했던 군주에게 몸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례 없는 교훈이었다. 망트는 잿더미가 되어 뒤에 남겨졌지만 그 이름은 정복자의 몰락이 시작된 장소로서 연대기에 기록될 것이다. 적의 칼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천하무적임을 증명하려 했던 한 남자의 상처 입은 자존심 때문의 말이다. 역사는 때때로 강력한 자들을 군대가 아니라 아이러니로 벌하기를 선택한다. 귀환 여정은 찬송가 없는 행렬이었다. 군주에게 걸맞은 이동이어야 할 것이 고통의 느린 끌림이 되었다. 기에르모의 마차는 황금빛 들판과 고요한 마을 사이를 나아갔고 길 위의 돌 하나하나가 그의 피부 아래 찌르는 듯한 고통으로 변했다. 그를 호위하던 병사들은 거리를 유지했다. 무례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 공기 중에 떠도는 이상하고 시큼한 냄새는 왕이 어떤 묵주로도 물리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음을 알리기 시작했다. 11세기에는 몸이 기도로 쌓인 미스터리였다. 물리학자라고 불리던 의사들은 체액, 하늘의 배열, 달의 위상을 연구했다. 그들은 피가 계절을 가지고 있고 담즙이 화를 낼 수 있으며 공기의 정령이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기에르모는 인내심 있게 들었지만 속으로는 그 어떤 것도 배 아래에서 자라나는 고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것이 마치 자기 안에서 숨쉬는 보이지 않는 짐승처럼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약점을 보이지 않았다. 정복자는 조용히 다스리는 법을 배운 것처럼 조용히 고통받아야 했다. 행렬이 루앙에 도착했을 때 왕은 성 게르바시오 수도원장의 수도실로 옮겨졌다. 거기서 시간은 멈췄다. 밖에서는 여름이 종소리와 수학의 리듬으로 계속되었지만 안에서는 매 순간이 팽팽한 실처럼 늘어났다. 수도사들은 약초 달인 물, 낮은 목소리의 기도, 열을 쫓으려는 라틴어 찬송가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들은 꿀을 넣은 와인, 따뜻한 찜질팩, 모략향이 나는 연고를 바쳤다. 욥의 인내와 신의 자비에 대한 시편을 낭송했다. 그러나 왕은 말을 찾지 않았다. 그는 안도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성직자들의 눈에서는 믿음으로 위장된 연민만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억눌렸던 고통은 내면의 바다가 되었다. 기에르모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었고
절망한 의사들은 체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혈을 명령했다. 정맥이 열리고 잔이 채워졌지만 고통은 그대로였다. 왕의 몸은 눈에 보이는 상처바에 없이 천천히 부어올랐다. 마치 자신의 권력이 내부에서 그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어떤 수도사들은 그가 떨고 땀을 흘리는 것을 보며 어쩌면 신의 시험일지도 모른다고 중얼거렸다. 다른 이들은 벌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수도원에서는 도시를 불태운 자는 이제 자신 안에서 불탄다라는 말이 반복되었다. 기에르모는 속삭이는 그 선고를 언젠가 듣고 쓰게 웃었다. 그는 하늘이 그렇게 문자적인 벌을 내린다고는 믿지 않았지만 가능성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정신이 맑을 때는 마태복음에서 왕의 연약함과 부의 덧없음에 대한 구절을 읽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는 지쳐서 눈을 감고 시편의 속삭임이 자신의 숨소리와 섞이도록 내버려 두었다. 한 구절과 다른 구절 사이에서 읽는 수도사는 왕의 가슴이 힘겹게 움직이고 공기가 마치 복종하듯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고 느꼈다. 열이 심해졌다. 간병인들은 식초의 적신천을 사용하여 냄새를 견뎌냈다. 외상이나 타박상 없는 군주의 살에서는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냄새가 뒤섞여 나왔다.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패하고 있다는 징조였다. 그러나 신의 사람들은 그 단어를 피했다. 그들은 변형이라고 말하기를 선호했다. 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고통이 정화하고 왕의 숨결 하나하나가 무언의 고백이었다. 그러나 정화는 고통을 덜어주지 않았다. 당시의 과학은 치료보다는 상징에 더 기울어져 있었다. 가끔 새벽에는 왕이 창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센 강 바람을 느끼고 싶었다. 상인들과 병사들의 배가 지나다니는 것을 보았던 바로 그 강말이다. 바람은 그에게 삶의 메아리, 도시의 소문, 갓 구운 빵 냄새를 가져다 주었다. 잠시 동안 세상은 온전해 보였다. 그러다 고통이 다시 찾아와 자신의 몸이 적대적인 영토가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땅을 정복했지만 그는 중얼거렸다. 내 살은 정복할 수 없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만이 유일한 가능한 대답이었다. 후대의 연대기 작가들은 그 며칠 동안 기에르모가 왕이라기보다는 참여자처럼 보이기 시작했다고 기록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기도를 들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승리를 측정하지 않았다. 두 숨결 사이의 강역을 측정했다. 그의 얼굴에는 자존심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병이 그의 위엄을 빼앗지는 못했지만 통제력을 빼앗았다. 그리고 반대륙을 다스렸던 남자에게 그 상실은 어떤 상처보다도 고통스러웠다. 가장 더운 밤 중 하나에 수도원장이 방에 들어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폐하, 때로는 몸이 침묵해야 영혼이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에르모는 그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문장은 그를 끝까지 따라다녔다. 그 이후로 매일은 권력에서 취약함으로, 전략에서 기도로의 느린 후퇴였다. 사고로 시작된 것이 상징이 되고 있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도 자신의 생물학의 포로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상징 말이다. 수도사들이 수도원 장부에 그의 병의 진행 상황을 기록하는 동안 루앙시는 계속 살아갔다. 아무도 조용한 수도실에서 한 제국의 마지막 페이지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해는 지붕 위로 지고 강은 흐르고 수도원 벽 안에서 유럽에서 가장 두려웠던 왕은 자신이 살았던 것과 똑같은 규율로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수도원 중심부에서는 더 이상 시간이 달력에 복종하지 않았다. 낮과 밤이 뒤섞였고 왕의 방에는 메아리만 남았다. 꺼어지는 촛불 소리, 수도복에 스치는 소리, 감이 들어오는 자의 한숨 소리.
병은 친밀함의 문턱을 넘어섰다. 더 이상 숨겨진 고통이 아니라 만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왕을 시중들던 사람들은 그의 방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들어와 물, 빵, 약초를 놓고 몇 초 만에 나갔다. 아무도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공기가 믿음으로도 정화되지 않는 어떤 것으로 오염되어 있었다. 보이지 않지만 가차없는 냄새는 국경이 되었다. 왕과 그의 사람들, 신실한 자들과 호기심 많은 자들, 헌신으로 섬기는 자들과 의무로 섬기는 자들을 갈라놓았다. 그 거리에서 기에르모는 어떤 왕실 조언도 그에게 밝혀주지 않았던 진실을 깨달았다. 몸이 더 이상 존경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권력은 용해된다는 것을. 그것은 반란이나 눈에 보이는 배신이 아니라 조용한 후퇴였다. 충성심은 취약해졌고 복종은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 이전에는 두려움이나 경외심으로 유지되던 것이 이제는 도망치려는 인간의 본능 앞에서 허물어졌다. 하나둘씩 그의 시종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의 옷을 닦던 자들은 다른 일을 가장했다. 요리사들은 아무도 맛보지 않는 음식을 보냈다. 심지어 영혼의 수호자인 사제들도 너무 가까이 숨쉬지 않기 위해 기도를 짧게 했다.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왕과 농민을 구별하지 않는 가장 오래된 두려움. 부패에 대한 두려움, 육체가 왕관보다 더 지배적이라는 증거에 대한 두려움. 기에르모는 곧 그것을 깨달았다. 그는 침대에서 문이 일찍 닫히고 목소리가 문턱을 넘기 전에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침묵은 강요된 연민보다 더 품이 있는 헌사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 고립 속에서 그는 자신과 대화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생각으로만. 그는 자신의 승리들을 되새겼지만 그 사이의 공백도 되새겼다. 왕국은 정복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중얼거렸다. 유지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 밤은 점점 길어졌다. 수도원 종소리가 기도 시간을 알렸지만 그의 방에서는 시간이 다른 박자로 흘렀다. 그의 불규칙한 숨소리의 박자로. 어느 새벽 그는 수도색의 작은 십자구상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기도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손에 쥐고 있었다. 용서나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동반자를 바랐다. 그는 부어오르고 무거운 자신의 몸이 광대하고 야심차고 유지하기 어려운 자신의 통치의 상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왕에게 여전히 가까이 다가가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거의 미신적인 어조로 서로 이야기했다. 냄새는 영혼이 천천히 벗겨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을 영국에서의 전쟁, 불탄 마을, 북부에서 황폐해진 농작물에 대한 벌로 보았다. 아무도 확실히 주장하지 않았지만 소문은 커져갔다. 도시들은 기억력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정의로 꺼지지 않으면 운명으로 대가를 치른다고 말이다. 기에르모는 열이 나면서도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사제들을 불러 고해성사를 요청했다. 수도사들은 그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책을 펼쳤고 왕은 말했다. 자존심이나 연극적인 후회 없이 수세기의 무게를 끌고 가는 듯한 목소리로 그는 모두가 아는 것을 고백했다. 파괴적인 전쟁, 즉결 처형, 죄인과 무고한 자를 구별하지 않는 처벌. 그러나 그는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고백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을 때 승리가 남기는 공허한 말이다. 수도원장은 침묵하며 들었고 결국 그에게 사면을 주었다. 신은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인정하는 자들을 용서한다고 말했다. 기에르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굴욕이 벌이 아니라
거울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모든 권력은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축소될 필요가 있다. 모욕 때문에 도시를 불태우라고 명령했던 정복자는 이제 침대에서 몸을 돌리기 위해 떨리는 손에 의지해야 했다. 잔인하지만 정확했던 그 아이러니는 역사가 그의 승리보다 더 잘 기억할 교훈이었다. 고통은 그를 잠들지 못하게 했다. 새벽에는 예배당에서 수도사들의 멀리서 들리는 노래를 들었다. 그것은 맑고 고요한 목소리로 전쟁이나 지배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자비에 대해, 심지어 폐허 속에서도 남아있는 희망에 대해 노래했다. 기에르모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몸을 맡겼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음표가 전장의 고대 외침과 섞여둘 사이에 경계가 지워졌다. 어쩌면 그것이 그의 속죄였을지도 모른다. 고통의 메아리 속에서 용서의 조화를 듣는 것. 날이 갈수록 왕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자녀들이나 영지에 대해 묻지 않았다. 단지 해가 뜨는지 알고 싶어 했다. 지도와 왕관 사이에서 살았던 남자에게 새벽에 대한 질문은 항복의 표시였다. 신이나 운명에 대한 항복이 아니라 존재가 단순한 것들, 빛, 공기, 다른 인간의 목소리에 의해 지탱된다는 증거에 대한 항복이었다. 병은 마침내 그를 자신의 연약함을 지켜보는 관객으로 만들었다. 연대기 작가들은 나중에 그 시기에 기에르모가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기록할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그들이 의미하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것이었을 것이다. 즉, 그가 처음으로 모든 사람과 같아 보였다는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정복자가 아니라 힘겹게 숨쉬며 어떤 제국도 몸보다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남자였다. 그렇게 중단된 기도와 복도에서 멀어지는 발걸음 사이에서 왕은 침묵의 가장 가혹한 형태를 배웠다. 모든 것을 가졌고 이제 아무도 없는 자의 침묵을 말이다. 8월의 마지막 날들, 수도원의 공기는 더욱 짙어졌다. 열기와 연고 냄새가 뒤섞여 시간을 초월한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왕의 방에서는 낮과 밤 내내 촛불이 타올랐다. 수도사들은 끊임없이 촛불을 교체했는데 마치 불을 밝히는 것이 이미 침대 옆에 앉은 어둠에 도전하는 방법인 양말이다. 시선은 깊이 가라앉고 손은 가슴 위에 조용히 놓인 기에르모는 정복의 긴 사슬이었던 자신의 삶이 권력이 영토가 아닌 숨결로 측정되는 지점에 도달했음을 이해했다. 그는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요청했다. 왕국을 하나로 묶는 것만큼이나 가족을 분열시키는 환상인 유산이 그를 사로잡았다. 장남 로베르는 노르망디를, 윌리엄 루퍼스는 잉글랜드를, 막내 헨리는 약간의 돈을 받을 것이었다. 유언을 기록하던 수도사들은 그의 얼굴에서 의심의 그림자를 보았다. 아마도 그는 수년간의 분쟁, 아물지 않은 상처들을 기억했을 것이다. 그는 외부 세계를 지금 자신의 피의 무게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다스리려 노력했다. 역사는 승리에는 관대하지만 가정의 평화에는 인색하다. 그가 말하는 동안 그의 목소리는 굳건했지만 매번 멈출 때마다 떨림, 즉 의지가 감출 수 없는 균열이 스며들었다.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정면으로 마주하는 법을 배웠으니 자신이 남길 혼란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정복자는 자신의 왕국이 미완성된 작품이며 그것을 물려받을 손들이 파괴할 수도 있음을 이해했다. 병에 걸려 그는 권력의 궁극적인 아이러니를 발견했다. 죽음조차도 질서정연한 승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유언을 남긴 후 그는 최종 고해성사를 위해 사제들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루앙의 수도원장은 경건한 만큼이나 지친 얼굴로 그의 옆에 앉았다. 그 전의 침묵은 길고 거의 엄숙했다. 기에르모는 꾸밈없이 천천히 말했다. 그는 북부 원정, 자신이 명령했던 황폐화를 회상했다. 그는 꿈속에서
여전히 불탄 마을의 비명소리, 무기를 들지 않았던 농민들의 울음소리를 듣는다고 말했다. 저는 정의를 행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중얼거렸다. 어쩌면 단지 복종을 구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수도사는 방해하지 않았다. 그는 왕들이 고해성사를 할 때조차도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필요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왔다. 자신의 자존심을 인정하는 것. 전사의 자존심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신의 의지와 혼동하는 남자의 자존심. 그는 자신이 모든 정복에서 하늘이 자신을 지지했고 자신의 성공이 신의 은혜의 증거라고 믿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제 침대에 누워버려진 채 그는 명령과 시련의 차이를 이해했다. 신은 저를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단지 저를 둘러싼 상징들 없이 제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익명의 서기가 기록한 그 문장은 어떤 참회 행위보다 깊은 고백으로 수세기 동안 살아남을 것이다. 냄새와 열기로 지친 사제들은 사면 기도를 읊고 물러갔다. 수도원장만이 남아 몸을 굽히고 그의 귓가에 말했다. 주님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자에게 자비로 심판하십니다. 기에르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과 비슷한 것이 있었지만 체념의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었다. 자비는 칙령이 아니라 휴전임을 그는 이해했다. 수도원 밖에서는 그의 임종 소식이 루앙과 그 너머로 퍼져나갔다. 일부 귀족들은 헌신을 가장한 구실로 접근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질서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려 했다. 모든 방문은 기도처럼 위장된 협상이었다. 왕은 그것을 감지했지만 맞설 힘이 없었다. 한때 그의 권력 앞에 고개를 숙였던 그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소유물의 가치를 측정하고 있었다. 충성의 말들은 공허하게 들렸고 그들의 눈은 생존자들의 계산으로 빛났다. 그것은 가장 적나라한 형태의 정치였다. 권력 유산의 사전 분배 말이다. 기에르모는 자신의 침대 주위에서 벌어지는 그 춤을 보며 자신을 혼자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야심가들의 속삭임보다는 수도사들의 침묵을 듣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 고독의 순간들 속에서 왕은 촛불의 불꽃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이 그 불꽃과 같다고 생각했다. 뜨겁고 짧고 움직임으로 가득하지만 결국 소모될 운명이라는 것을. 그는 교회를 세우고 성직자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철과 신앙을 화해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연약함이라는 확실성 앞에서 무의미한 목록처럼 보였다. 밤에는 시편을 읽어달라고 요청했다.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를 찾는 것이었다. 고대의 말씀 속에서 그는 자신을 깨어있게 하는 음악, 자신의 전쟁의 군사적 규율을 상기시키는 리듬을 발견했다. 모든 구절은 한 발걸음이었고 모든 아멘은 떨어지는 깃발이었다. 수도사들은 그가 눈을 감는 것을 보고 잠들었다고 생각했지만 기에르모는 잠들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적들과 아들들의 얼굴을 되새겼고 그 조용한 행진 속에서 친구든 적이든 모두 같은 흙으로 만들어졌음을 이해했다. 열이 다시 오르자 그는 성체성사를 받겠다고 요청했다. 수도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성체를 바쳤고 왕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당황하게 할 만큼 침착하게 그것을 받았다. 두려움도 간청도 없었고 단지 증오 없이 패배를 받아들이는 자의 낯선 위험만이 있었다. 그러고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왕국을 정복했습니다. 이제는 용서만을 정복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수도원장은 고개를 숙였고 이어진 침묵 속에서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와 촛불 하나를 껐다. 왕은 겨우 미소 지었다. 어쩌면 그는 그 바람의 몸짓을 더 이상 저항하지 말라는
신호로 해석했을지도 모른다. 어둠 속에서 정복자의 모습은 더 작아 보였지만 더 인간적으로 보였다. 영국과 프랑스를 떨게 했던 그 남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체념으로 스스로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 체념 속에서 군대도 나팔도 없이 그는 자신의 마지막 승리를 발견했다. 평온하게 자신의 무력함을 받아들이는 건 말이다. 밖에서는 들판이 태양에 타올랐다. 안에서는 속삭임만이 남아있었다. 왕의 숨소리, 꺼져가는 제국의 박자를 맞추는 숨소리가 그의 죽음 전날 밤은 고요하고 거의 비현실적이었다. 수도원의 공기는 마치 온 세상이 숨을 멈춘 듯 움직이지 않았다. 촛불은 천천히 타올랐고 며칠 밤샘으로 지친 수도사들은 복돼서 잠들었다. 단 한 명의 수도사, 엘릭이라는 젊은 수련사만이 왕 옆을 지켰다. 그는 갈 수 없다고, 하느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를 지켜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말했다. 기에르모는 그를 정정하지 않았다. 이미 힘들어 갈라진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하느님은 왕에게 왕관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을 위해 잠시 빌려주실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 엘릭은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역사가 이미 주인을 바꾼 뒤 나중에 그 말을 기록했다. 밖에서는 달이 루앙의 탑 뒤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안에서는 왕이 힘겹게 숨쉬고 있었는데 들숨 하나하나가 저항의 몸짓이었고 날숨 하나하나가 부분적인 포기였다. 부어오르고 긴장된 그의 몸은 마음의 평온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어느 순간 그는 창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강소리를 듣고 싶었다. 수도사들이 창문을 열자 시큼한 기름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인 시원한 공기가 들어왔다. 그의 흥망성쇠를 묵묵히 지켜본 강은 언제나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어떤 권력도 기에르모는 생각했다. 물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한다. 새벽 무렵 대성당 종이 새벽 기도를 알리기 시작했다. 의자에서 잠들었던 엘릭은 그 소리에 깨어났다. 그는 왕을 바라보았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왕이 미소 짓는 것을 보았다. 기에르모는 눈을 뜨고 젊은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는 단지 한 단어, 마리아만을 알아들었다. 그러고는 힘겹게 오른손을 들어 허공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긋고는 가슴 위로 손을 떨어뜨렸다. 이어진 침묵은 너무나 순수하여 신성한 듯했다. 정복자는 그렇게 죽었다. 유명한 증인도, 주교들의 합창도, 그를 다른 세상으로 안내할 군대도 없이 그는 신화가 아니라 인간으로 죽었다. 그의 평생의 포효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모른 채 울리는 종소리의 속삭임으로 줄어들었다. 몇 분 동안 엘릭은 왕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울지 않았다. 마치 죽음이 그 병든 몸의 무게로부터 모두를 해방시킨 것 같은 존경과 안도의 감정을 느꼈다. 그러고는 수도원장과 다른 수도사들을 깨우러 달려갔다. 돌아왔을 때 방은 그대로였다. 촛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십자구상은 그의 손에 들려 있었으며 공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무언가가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존재가 아니라 기억만이 있었다. 수도원장은 조용히 들어와 시신 앞에 몸을 굽히고 짧은 기도를 올렸다. 그러고는 흰 천으로 시신을 덮고 문을 닫으라고 명령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수치스럽게 기억될 것이다. 수도원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하인들은 거의 즉시 도망쳤다. 냄새와 부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의무를 잊게 했다. 그들은 왕을 재물과 성유물 한가운데 혼자 버려두었다. 아무도 그를 지키려 생각하지 않았고 아무도 장례를 준비하려 생각하지 않았다. 몇 시간 동안 당시 가장 강력한 군주의 시신은 수도실의 어둠 속에 버려져 있었고 도시는 그들의 주인이
이미 과거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모른 채 깨어나고 있었다. 해가 떠오르고 빛이 틈새로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잔, 괴짝, 수놓은 천 등 방 안의 물건들은 금빛 섬광을 바라며 마치 더 이상 자신들을 바라보지 않을 주인의 영광을 기억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아침의 열기가 그곳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그때 수도원장의 부름을 받은 몇몇 수도사들이 준비를 위해 돌아왔다. 그들은 식초의 적신천으로 코를 막고 들어왔다. 그들이 본 것에 눈을 돌렸다. 열병으로 부어오른 몸은 빠르게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수도원장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창문을 닫고 향을 더 피우라고 명령했다. 영혼이 악취가 아니라 연기와 함께 올라가게 하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고는 임시관과 새천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들 앞에는 단순히 한 시신이 아니라 한 시대의 마지막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왕의 죽음은 사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균형의 끝, 공허함의 시작이었다. 밖에서는 루앙시가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갔다. 종탑은 울렸고 상인들은 가게를 열었고 아이들은 거리를 뛰어다녔다. 아무도 수도원에서 역사의 한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죽음의 소문은 몇 시간 후에야 퍼져나갈 것이고 퍼져나가면 유럽을 그림자처럼 휩쓸 것이다. 정복자가 죽었다고. 저녁이 되자 수도원장은 시신 옆에 혼자 남았다. 그는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떠나기 전에 열린 창문 앞에 멈추어 섰다. 공기에서는 빵 냄새, 강 냄새, 여름 냄새가 났다. 그는 위대함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영광이 얼마나 쉽게 먼지가 되는지를 생각했다. 그가 왕이 죽으면 세상은 변하지만 바람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고 중얼거렸다고 한다. 그 단순하고도 진실한 문장은 결코 쓰이지 않은 비문이 될 것이다. 밤은 이상한 고요와 함께 루앙에 찾아왔다. 종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수도원에서는 정복자의 시신이 자신을 요구하는 그림자들에 둘러싸인 채 침묵 속에 기다리고 있었다. 밖에서는 무관심한 별들 아래 유럽은 계속 돌고 있었다. 왕의 죽음은 결국 지구의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다. 기에르모의 시신을 루앙에서 캉으로 옮기는 일은 행렬이라기보다는 인내심 시험에 가까웠다. 아무도 관에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시신을 준비한 수도사들은 냄새를 억제하기 위해 와인과 향신료에 적신천으로 그것을 감쌌다. 나부로 안을된 관은 죄책감처럼 무거웠다. 말들은 공기를 흔들리게 하는 무자비한 태양 아래서 마차를 천천히 끌었다. 마을을 지날 때 농민들은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보며 성호를 그었다.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다. 정복자의 시신에서 나는 악취가 너무 강해서 향도 기도도 이길 수 없다고들 했다. 길을 따라 호위병들은 줄어들었다. 어떤 이들은 열병을 가장했고 다른 이들은 밤이 되면 단순히 사라졌다. 남은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 때문에 남았다. 그들 중 한 명인 헤르루인이라는 기사는 아무도 원치 않았던 책임을 맡았다. 왕 자신이 몇 년 전에 건설하도록 명령했던 생테티엔 수도원에서 장례식을 조직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저주받은 임무였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완수해야 했다. 행렬이 캉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불운이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아마도 떨어진 촛불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마을 일부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불길은 갑옷에 반사되었고 짙은 연기는 불길한 징조처럼 보였다. 왕의 관은 뜨거운 열기 아래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다.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패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었다.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모두가 그것을 두려워했다.
마침내 불이 꺼지고 거리가 정리되자 행렬은 교회로 향했다. 생태티에는 검은 청화, 은빛 성배로 장식되어 있었다. 주교들, 귀족들, 기사들은 엄숙하게 참석했지만 그들의 얼굴에서는 헌사라기보다는 의무를 수행하는 자의 표정이 역력했다. 종소리는 천천히 울렸고 성전 안의 공기는 향으로 가득했다. 영국 역사를 바꾼 인물에게 걸맞은 왕실 장례식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역사는 다시 한번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관은 6명의 남자에게 들려 제단으로 옮겨졌다. 침묵은 너무나 짙어서 석판 위 발걸음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그러나 무언가가 의식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바로 냄새였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곧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이름 없는 냄새였고 시큼한 와인, 금속,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유기적인 어떤 것이 뒤섞여 있었는데 숨길 수 없는 것이었다. 사제들은 기침했고 귀족들은 향수 뿌린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미사는 계속되었다. 공기가 고통이 될지라도 품위는 유지되어야 했다. 수년 전에 준비된 돌석관에 시신을 안치할 때가 되었을 때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다. 관이 들어가지 않았다. 젊은 기에르모를 위해 설계된 무덤은 임종시 부어오른 기에르모의 몸을 위한 공간이 없었다. 당혹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운반자들은 조작하고 밀어넣고 감싸인 시신을 돌리려 애썼다. 천은 팽팽해졌다. 사제들은 소음을 덮기 위해 큰 소리로 기도했다. 어떤 증인들은 눈을 감았고 어떤 이들은 벽 쪽으로 물러섰다. 그러고는 역사가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건조한 소리, 짧은 폭발음, 그리고 성전의 공기는 형언할 수 없는 냄새로 가득 찼다. 아무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단지 관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고 죽음을 담고 있던 것이 살아있는 세상으로 새어나왔다는 것만 알았다. 후대의 연대기 작가들은 묘사를 완화했지만 그 효과는 파괴적이었다. 참석자들은 공황 상태로 뒷걸음질 쳤고 성배가 떨어졌으며 수도사들은 문으로 도망쳤다. 가장 경건한 자들은 하느님의 징조라고 외치며 무릎을 꿇었고 가장 현명한 자들은 그저 구토했다. 의식은 너무 팽팽한 실처럼 끊어졌다. 수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짙고 숨 막히는 냄새가 교회에 구름처럼 가득 찼다. 가장 용감한 자들은 옷으로 몸을 가리고 의식을 마치기 위해 다가갔다. 그들은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향을 잔뜩 피우고 마지막 시편을 서둘러 읊었다. 더 이상 엄숙함은 없었고 오직 긴급함만이 있었다. 관은 겨우 석관 안으로 밀어 넣었고 수도원장은 즉시 모르타르로 봉인하라고 명령했다. 창백한 석공들은 숨을 쉬러 나가기 전에 몇 분씩 교대로 작업했다. 아무도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다. 미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 끝났다. 연설도 긴 기도도 왕의 유산에 대한 찬양도 없었다. 위대함을 기념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 비참함의 광경으로 변했다. 참석한 연대기 작가들은 악취가 마치 지옥이 자신의 것을 요구하기 위해 문을 연 것 같았다고 기록했다. 과장일 수도 있지만 그 상징은 분명했다. 권력이 부패할 때 그것은 육체와 같은 냄새를 풍긴다. 돌들이 무덤을 봉인하고 마지막 수도사가 교회를 떠났을 때 공기는 무겁고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뒤돌아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정복자의 영광을 증언했던 생태티엔 수도원은 그의 굴욕의 무대가 되었다. 밖에서는 귀족들이 말에 오르며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 아무도 일어난 일을 언급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각자는 자신들이 목격한 것이 단순히 시신의 부패가 아니라 한 시대의 상징적인 붕괴임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바람이 강 위로 불어와 제단의 초를 껐다. 어둠 속에서 침묵은 너무나 깊어서 신성한 듯 했다. 역사는 기에르모 정복자의 책을 찬송가나 나팔 소리가 아니라 아무도 잊을 수 없는 냄새로 닫았다. 몇 주 동안 장례식 이야기는 비뚤어진 기도처럼 노르망디와 잉글랜드 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아무도 정복자의 위대함이나 그의 승리적인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모두가 똑같은 세부 사항을 반복했다. 견딜 수 없는 악취, 귀족들의 도주, 교회 안의 혼돈. 사건을 하늘의 메시지로 읽던 시대에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판결이었다. 사람들은 하느님이 자신의 판결을 내리셨다고 중얼거렸다. 기에르모의 몸이 터진 것은 가장 강력한 자들도 오만하게 통치하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썩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이다. 성직자들은 마을 설교에서 그것을 확인했다. 교만은 철보다 강한 독이며 그들은 말했다. 그것을 마시는 자는 속으로부터 먹혀버린다. 역병, 기근, 전쟁 속에서 살았던 사회에 그 이야기는 도덕적 위안을 제공했다. 고통은 왕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 왕도 그런 식으로 죽을 수 있다면 농민의 불행은 더 이상 벌이 아니라 보편적인 법칙의 반영이었다. 중세의 사고방식에서 권력자의 공개적인 굴욕은 집단적인 정화 역할을 했다. 한편 생테티엔 수도원에 있는 기에르모의 무덤은 불편한 장소가 되었다. 성지가 아니라 상기시키는 장소였다. 순례자들은 경건함이 아니라 호기심에 이끌려 찾아왔다.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었고 다른 이들은 그저 영원하다고 믿었던 왕이 다른 필멸의 존재처럼 허물어진 곳을 보고 싶어 했다.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그 행렬을 체념하며 견뎌냈다. 향을 피우고 석판을 닦고 그 공간에 약간의 품위를 되돌려주려 노력했다. 그러나 악취와 사고의 명성은 어떤 향기보다 끈질겼다. 세월이 흘렀고 무덤은 인간의 작품들이 겪는 운명을 겪었다. 1222년 수리도중 무덤이 열렸고 인부들은 겨우 파편들을 발견했다. 뼈들은 흩어져 있었고 유물들은 먼지와 뒤섞여 있었다. 마치 다시 여는 것이 불길한 징조를 깨우는 것인 양 무덤은 빠르게 닫혔다. 40년 후 종교전쟁이 강에 도달했고 칼뱅주의자들이 수도원에 침입했다. 그들은 제단을 약탈하고 조각상들을 부수고 마침내 정복자의 무덤을 모독했다. 왕의 유해는 잔해와 재와 뒤섞여 땅바닥에 버려졌다. 익명의 수도사 한 명이 구한 대퇴골 하나만이 재앙에서 살아남았다. 19세기에 프랑스가 낭만적인 향수를 가지고 중세 과거를 재발견했을 때 기념비를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대리석 석관이 엄숙하게 세워졌다. 그 안에 그 유일한 뼈가 놓였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해협을 건너 역사를 바꾼 왕의 몸의 나머지는 흙, 불, 망각 속에 흩어져 잠들어 있었다. 그렇게 그의 무덤은 은유가 되었다. 모든 것을 소유했던 한 남자를 위한 거의 텅 빈 무덤이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그것을 여러 방식으로 해석했다. 어떤 이들은 신의 정의를 보았고 다른 이들은 단순한 생물학을 보았다. 그러나 모두 한 가지에는 동의했다. 기에르모의 몸의 운명이 권력의 취약함을 반영한다는 것. 왕관, 칼, 칭호, 모든 것은 시간이나 사람에 의해 허물어진다. 남는 것은 육체도 금도 아니라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그가 감추려 했던 바로 그 부패 덕분에 살아남는다. 각 세대는 자신의 거울에 따라 역사를 다시 썼다. 노르만 연대기 작가들에게 그것은 분노와 허영에 대한 경고였다. 16세기 종교 개혁가들에게는 교회와 왕들이 함께 어떻게 부패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계몽주의자들에게는 중세 미신의 예시였다. 그러나 모두 무의식적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왕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두려움의 그림자를 찾는 것 말이다. 오늘날 강수도원에서는 방문객들이 돌기둥과 침묵 사이를 걷는다. 라틴어 비문이 새겨진 단순한 석판으로 덮인 무덤은 그 안에 담긴 역사의 무게에 비해 하찮아 보인다. 아무도 그날의 악취를 더 이상 맡을 수 없지만 무언가가 공기 중에 남아있다. 경고의 느낌, 어떤 정복도 시간의 심판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속삭임이. 어떤 순례자들은 마른 꽃을 놓아둔다. 다른 이들은 그저 침묵 속에 서 있는데 마치 권력의 진정한 냄새는 몸의 부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남기는 기억에 있음을 이해하는 듯이 말이다. 왜냐하면 기억도 오만에 의해 길러지면 썩지만 연약함을 받아들일 때 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그렇게 살아생전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죽어서는 굴욕을 당했던 정복자는 이제 돌과 먼지, 교훈으로 이루어진 상대적인 평화 속에 잠들어 있다. 거의 1000년 동안 수천 개의 목소리에 의해 전해진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같은 비유로 남아있다. 절대 권력은 단지 느린 형태의 부패일 뿐이다. 그리고 바람이 강 위로 불어와 수도원의 오래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과할 때 마치 옛 메시지의 흔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듯하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시간에게 정복당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는 메시지 말이다. 수세기가 지나 의학은 수도사들이 기도로만 묘사할 수 있었던 것에 이름을 붙였다. 기에르모를 죽인 것은 저주나 신의 징조가 아니라 당시 의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내부 상처였다. 안장 아치의 충격이 그의 장기를 천공하여 복강의 체액과 박테리아를 쏟아부었다. 오늘날 의사들은 그것을 복막염이라고 부르는데 몸이 미스터리였고 치료법이 기도와 뒤섞여 있던 중세시대에는 치명적인 염증이었다. 이 현대적인 정확성은 공포를 덜어주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만든다. 우리는 감염이 그의 복부를 가스와 액체로 채웠고 그의 피부가 한계까지 팽팽해졌으며 냄새가 육체를 기억으로 바꾸는 화학적 과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상징적인 무게를 줄이지는 않는다. 정복자는 자신의 몸에게 패배했다. 그의 외적인 위대함은 어떤 갑옷으로도 보호할 수 없는 내적인 연약함을 숨기고 있었다. 그의 경우 과학과 도덕은 같은 교훈으로 융합된다. 그의 시대 사람들에게 부패는 벌이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생물학이다. 그러나 그 두 극단 사이에는 같은 메시지가 남아있다. 인간의 권력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며 어떤 칭호도 몸의 법칙을 유예시키지 못한다는 것. 왕과 농민은 같은 해부학적 구조, 같은 피할 수 없는 종말을 공유한다. 역사가들은 기에르모의 죽음에서 끔찍한 에피소드 이상의 것을 본다. 그것은 중세시대의 거울이다. 힘을 찬양하고 부패를 두려워하며 대성당을 지으면서 동시에 부패를 신성한 계획의 일부로 여겼던 시대. 왕의 몸은 타락하면서 믿음과 지식, 상징과 물질 사이의 긴장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긴장이 역사를 전진시켰다. 신화에서 연구로, 설교에서 과학으로, 신학자들도 의미를 찾았다. 그들은 수도원에 스며든 악취가 구원받지 못한 죄의 발현이며 그의 부어오른 몸이 교만에 대한 비유라고 말했다. 그러나 익명의 한 수도사는 다른 것을 썼다. 어쩌면 하느님은 그러한 죽음을 허락하시어 우리에게 부패 속에도 자비가 있음을 상기시키려 하셨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없이 가르치기 때문이다. 한 코덱스 여백에 숨겨진 그 문장은 모든 것 중 가장 인간적인 논평으로 살아남는다. 다음 세기 동안 그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원, 대학, 궁전에서 반복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정치적 경고로 사용했고 다른 이들은 의학적 호기심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자신의 몸에 의해 먹혀 죽는 왕의 이미지는 장르를 초월했다.
그것은 신화, 교훈, 진단, 그리고 비극이 동시에 되었다. 그림 속에서, 연대기 속에서, 교실 속에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승리한 정복자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정복할 수 없었던 남자의 모습이다. 그의 삶과 죽음의 대비는 권력의 역설을 요약한다. 살아생전 그는 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성을 쌓았다. 죽어서는 어떤 벽도 그의 안에서 자라나는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그를 보호할 수 없었다. 살아생전 그는 온 민족을 복종시켰다. 죽어서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그의 이야기는 두려움으로 부과된 권위는 결국 두려움 자체 속에서 용해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때때로 그의 무덤 앞에 멈춰선 방문객들은 설명하기 어려운 떨림을 느낀다. 그것은 단지 역사적 존경심이 아니다. 그 석판이 여전히 유효한 진실을 담고 있다는 직관이다. 인간이 영원해 보이기 위해 건설하는 모든 것은 결국 파편으로 줄어들 것이며 그의 몰락에 대한 기억만이 진정으로 영원할 것이라는 진실이다. 오늘날 과학이 그를 패배시킨 거의 모든 미스터리를 길들였을 때도 기에르모 정복자의 이야기는 이상한 힘을 간직하고 있다. 그것은 몸과 야망 사이, 역사와 생물학 사이의 경계에 대해 말한다. 어떤 발전도, 어떤 기술도 필멸의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몸이 침묵 속에서 여전히 가장 공정한 재판관이라는 것을 말이다. 아마도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일 것이다. 공포를 즐겁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공유하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자신에게 정복당한다는 확실성 말이다. 그리고 그 수용 속에는 왕좌도 과학도 부여할 수 없는 지혜의 한 형태가 있다. 두 왕국을 지배했던 왕은 하나의 왕국으로 용해되었다. 바로 물질의 왕국으로. 그러나 그의 죽음은 반복해서 이야기됨으로써 또 다른 종류의 승리로 변모했다. 9세기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울려 퍼지는 경고를 남겼다는 승리로 말이다. 기에르모 정복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자신의 이름이 시간을 넘어 살아남기를 원했고 그가 상상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이루어낸 남자. 그의 승리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그를 모든 것에서 벗겨내어 가장 순수한 본질만 남겼기 때문에 말이다. 왜냐하면 부패 속에도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가혹하고도 빛나는 것으로 그의 마지막 새벽의 침묵을 명령했던 것과 똑같다. 어떤 권력도 육체를 이기지 못하고 어떤 영광도 시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진실 말이다.